여러분,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가끔 전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저는 이 전도 세미나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왜 저는요, 교회에서는 질문 못하는 것을 이런 데서는 제가 실컷 질문합니다 해서 별 질문 제가 다 받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악인은 이미 죽었는데,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 죽었는데, 왜 또 구태여 일으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누구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시인이 있기 전까지 주님은 당신의 심판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할 때 마귀를 없애십니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마지막에 악인들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없애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그때 우리 잘못이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구원하시면 되시죠. 왜 멸망시킵니까? 또 이상한 질문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렇구나.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왜 늦은지 아세요? 더 이상 자기의 악한 성벽과 성품이 피어나고 안 돼요. 그렇게 그들이 이해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의 참 성격을 보여주고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두 번째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건 우리 것이야. 우리가 뺏을 수 있어.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라고 해서 막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우리 할머니는 꼭 오셨어야 할 텐데 우리 할머니가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를 교회를 일평생 동안 다니신 그 할머니가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라고 의아해할 때 그 영혼은 저기 성 밖에 있는 할머니가 그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마치 성벽을 다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다 허물어뜨릴 듯한 그런 악에 찬 모습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할머니의 성품을 보면서 그때 소녀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영원토록 의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멘. 아멘.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우주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흑점이 전혀 없는 모습이 될 때 우주가 영원히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그렇게 취급하세요. 그러므로 영원히 타는 지옥불 잘못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들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요, 전도사님들이시요, 장로님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볼 때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분들은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말이죠, 맨 마지막에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전부 다 설명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전부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썩은 몸으로, 병난 그 모습 그대로, 문둥병 모습 그대로, 암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고통 있는 그 육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지옥과 저주는 없다.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저 마귀도 저 악인들도 편히 잠들어 가게 하십시오.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자비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지옥불 설교자들, 이 헬파이어 프리처들 말이죠. 그들이 타는 모습이 즐겁고 쾌감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귀가 죽을 때, 타락한 천사들이 죽을 때, 악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다들을 반역으로 잃어버리셨어요.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인 루스벨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런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불에 타는 그 모습 가운데 마다들 루스벨 마귀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아름다웠던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참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인간들이 다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로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와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는 의인들을 다니면서 계속 눈물을 씻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 21장에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 흘리는 일이 두 번째 부활 있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주가 질서가 있어집니다. 우주의 죄가 사라집니다. 지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있습니다. 지구에 죄가 없어집니다. 지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악인이 영원히 타는 그 불 앞에, 여호와의 불 앞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만 삽니다. 토색하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 남의 물건을 찬탈하지 않는 자, 의로운 자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그때 주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